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림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 분들과도 함께 좀 서로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앞뒤로도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년들만 온 것이 아니고 청년의 마음으로 오신 장년들도 또 여러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아닌 이 홍보를 듣고 주역에서 혹시 오신 청년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아닌. 네, 우리 이들 향해서 한번 좀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몇몇이 저희를 찾아와서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바로 이 선물인데요. 네, 저의 이름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여러 많은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4층 목양실에 이 유니폼을 제가 잘 보이는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제가 그 유니폼에 새겨진 글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글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이셔서 저희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글인데 유독 한 청년의 글이 조금 난해한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유니폼을 다시 한번 저기 보여주면 메시는 승주, 광성은 사랑, 승현은 흥민, 예수는 구원. 이게 뭔 말이죠? 승주라는 친구가 쓴 것 같은데 뭐 본인은 메시라는 것이고 저는 손흥민이라는 것인지 혹시 본인이라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 그렇게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비저너리 찬양팀의 찬양 사역자로 있었다는 것을 아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십시오.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예수연도단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앞에 와서 뛰고 싶었지만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저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바로 우리 청년부 비저너리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한 팀을 맡아서 또한 청년부의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뭐 그런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처음 광성교회에 연을 맺게 된 것이 바로 청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라면을 끓여 먹고 또 때로는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르쳤던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다 결혼을 해서 아들, 딸
한두 명씩은 이상은 낳아서 이렇게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들, 딸들 낳아서 지금 3040 조이풀 장년부에서 이렇게 청년 때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또 조이풀 장년부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들쳐업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청년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청년부 때의 신앙은 단지 청년 때만이 아니라 청년을 지나서 결혼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의 그때의 신앙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또 관심과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금세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는 지날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22살 때, 청년 때에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과 함께 물에 빠져서 함께 놀 때, 그때의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22살 때인데, 저에게도 저렇게 파릇파릇했던 20대 초반이 있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년의 나이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30년이 지난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낫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드림 컨퍼런스 첫날을 시작하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임 목사로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 그리고 신앙의 선배된 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오지 않은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꼭 한 번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온 열정을 한번 쏟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다시 오지 않은 이 청년의 때에 한 번은 온 마음,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온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시기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들, 또 역사적인 큰 일을 행했던 이들을 보면 그들의 연령대가 결코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20대에 많은 이들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이들의 삶을 들춰보면, 특별히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연령대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들 대부분이 20대 중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올해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바로 이 선교의 불모지인 바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들의 나이는 불과 27살과 25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중에 25살인 청년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7살인 청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나이에 수개월의 배를 타고 바로 이 알려지지도 않은 이 조선이란 땅에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온 이들이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요, 그리고 온도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27살이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로 140년 전에 27살의 나이에 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주 앞에 드린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에 바치리라.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는 24살의 나이에 텍사스 남감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8개월 만에 급속 맹장염에 걸려서 그 맹장염 수술을 받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선교의 꿈도 잘 펼쳐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모 교회의 텍사스 교회의 청년들이 그녀를 대신해서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바로 이 한국 땅에 3년 동안 20여 명의 청년들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선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약 40시간이나 되어지는 저 남미 땅이나 저 아프리카 땅에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땅에 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만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중에서 바로 20명이 3년 동안 릴레이로 그 땅에 가서 계속해서 선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140년, 120년 전에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섬겼던 그 청년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40대가 아닌 50대가 아닌 바로 20살의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 조선 땅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40시간에 걸려서 그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오지에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잘 그려지지가 않지만 120년 전에 너무나도 열악한 이 땅 가운데 수개월 동안 배 하나에 의지하여서 오다가 태풍을 만나면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청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의 온 열정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리라. 바로 그 청년의 열정, 자신의 인생의 한 페이지 안에 청년의 시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들의 열정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14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시기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예배 인도자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르르 나가서 여기서 열정적으로 뛰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예배를 했습니다. 저 또한도 뒤에서 나름 뛴다고 했지만 뛰다가 지쳤습니다. 숨이 헐떡거렸습니다. 20대, 30대의 청년들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바로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열정이 바로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이란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책임을 진 자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라야 되는 그와 같은 여러 많은 부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멈칫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청년인 여러분들은 부양할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몸으로, 청년인 여러분들이 홀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뤄냈던 이들이 20대이며 30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 역시도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과 홍해를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이 세대들이,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인 바로 이 요단강을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이 행진하며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부모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를 출애굽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행진하며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진은 곧 믿음의 행진이며 기적의 행진이며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된 바로 그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드림 컨퍼런스, 이 컨퍼런스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요단강,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직장의 요단강, 또한 교회의 요단강,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여러분 멋지게 행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질 청년의 이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배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소위 제2의 홍해 기적, 그리고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두가 따라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 3절과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의 모습인데요, 저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제일 맨 앞에 서 있는 저들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봉 부대가 지파별로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 지금으로 하자면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형태의 모양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또한도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뒤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가 왜 맨 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이런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의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입니다. 거기에 2개의 나무채를 꿰고 4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2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르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은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시운좌라는 그런 뚜껑, 그러한 날개를 편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누구만 맬 수 있냐? 제사장들만 맬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메어서 그리고 이동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언약궤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언약궤를 집중하면서 언약궤가 가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리고 항상 언약궤와의 1km의 간격을 두며 너무 가까이도 그리고 너무도 멀지 않은 그 간격을 유지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의 눈이 언약궤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궤를 항상 마음에 두면서 삶의 우선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이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며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안쪽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 언약궤 아래 피를 쏟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한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무리들이 제일 앞에 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약궤의 눈을 떼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삶의 맨 앞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와 또한 삶의 모습을 분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에 서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물,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두렵고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설게 되어질 때에 그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고 육지와 같이 변해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요단강의 물이 마르게 되어질 것이며, 그것을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는 역사가 바로 그 드려지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을 예배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삶에도 분명히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드림 컨퍼런스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청년들이 경험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흔드는 그 예배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임재 예배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미친 듯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청년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행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청년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한 그 한 번의 예배가 저의 전 존재를 흔들며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우선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사모했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마음의 치유, 회복, 믿음의 결단들이 저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청년 때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분별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교육자들만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첫째 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파트 사역자부터 그리고 전 교육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미친 듯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역에 분주하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흐트러져 있는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부르심이 바로 예배에 있지, 내 목회의 중심이 예배에 있어야 하지 라는 도전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목회자들은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어느 날 예배하고 있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4번이나 드립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복된 일이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 될 때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언젠가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어떠한 화려한 음악도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만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저의 시선에 흐려졌던 것을 다시금 고정시키며 예배자로 부른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 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여러분의 전 인격을 흔드는 그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떠한 죄악의 요단강 앞에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영적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은 사실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의 그 깊이가 그저 종아리나 허리 정도의 물의 깊이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 범람하는 시기예요.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시 말해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강한 물살이 일어난 이때에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기 때는 깊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저 그림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기 때는 그냥 허리 정도로 오기 때문에 성인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기 때 물에 들어갔다가는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채 백성들보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으면 물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자, 1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이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그 발을 닿을 때에 요단물이 멈추게 되어질 것이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너희들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아니 그 죽으라는 건데 지금 겁나게 지금 센 이 물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 거기에다가 발을 담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랬으면 아마도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청년 여러분,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특별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물론 이성과 지성을 배제하고 관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신비한 것만 쫓으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도 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신앙의 이 신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여러분만의 스토리, 기적의 역사,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와의 나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스토리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와 내가 아니라 그와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뛰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묻혀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단독자로서의 삶 속에 분명한, 또한 신비한 하나님과의 나만의 특별한 영적인 스토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스토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 바로 이 영적 언약궤를 쥐고 있는 바로 이 제사장들의 삶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상식적으로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 영적인 스토리가 이 3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청년의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범람하며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에 여러분의 발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바로 물이 끊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가르며 바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신비의 영적인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20대 청년의 한 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는 29살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 그러나 캠퍼스 선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 이 학교는 정치학 외교학으로 대단히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 대학에서 수많은 훌륭한 대통령과 유수한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세계 4대 회계법인 회사 중 하나인 딜로이트 회사에 취업을 해 초봉이 1억 연봉을 받으며 나름 성공한 인생인 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1년 만에 사표를 쓰고 나와 자신이 졸업한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선교사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원석, 29살의 청년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우리 청년의 시대에도 참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참으로 캠퍼스가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아주 담대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킨 이 놀라운 스토리에 이 한 청년의 삶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모양이 아닐지라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꼭 한번 품고 삶을 들여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영적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꼭 한 번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온 열정을 쏟아보셨습니까? 다시 오지 않은 이 청년의 때에 내 전 존재를 흔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예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시 오지 않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 드림 컨퍼런스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 이 첫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젊음을, 너의 청년의 그 젊음의 시기를 한번 나에게 드려보지 않겠냐? 나에게 줘보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예배 앞에 다윗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을 예배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와 나와의 그 특별한 영적인 신비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일간의 드림 컨퍼런스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행진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